레위기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이번 주부터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이 레위기를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로마서를 끝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쩜 그렇게 로마서하고 레위기가 쌍둥이처럼 닮았는지요. 구약의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의 로마서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탁 2등분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론과 실천,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도 똑같습니다. 이론과 실천 닮았어요. 근데 레위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로마서는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두 가지 이 성경책에 공통점이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축을 바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구속받지 않습니까? 제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죠. 자, 그럼 이제 연결이 좀 되십니까?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법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함,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로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도 어렵는데 뭐 레위기를 어떻게 또 쉽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레위기 전체적인 개괄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는요, 레위기는 제사와 율법을 기록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인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회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로마서가 죄인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성결한 삶을 통하여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과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즉 레위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 아셨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늘 우리에게 이제 부딪히는 숙제죠. 그래서 아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그 길이 참 멀고 험한 성도의 길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조금 5가지 정도를 정리해 왔습니다. 레위기에서 기록된 흠 없는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구약의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이제 5개 제사를 배울 건데요. 이 5개 제사에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다 동물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피 흘리는 동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을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구약 번제물이 대표적인 번제물이 바로 양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조금 더 쉽게 풀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에서 기록된 그 제사장 아론의 이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제물로도 오신 거죠. 속죄물로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원형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소를 잡고 양을 잡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제물이 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난날 죄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레위기는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약 90번 등장하고 있고요. 또 거룩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깨끗한, 정결한 이러한 낱말이 약 35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죠. 그럼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또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로 귀히 여기는가?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의 이런 조금씩 그 뜻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또 아버지를 또는 부모를, 어머니를 좀 함부로 대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언짢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모를 받들고 존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요, 또 얼마나 존귀하게 받들고 있는지. 예. 그 우리 목사님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필사본으로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바꿔 들고 정말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해가지고 정말 그 함부로 쓰지도 못했던 그 이름인데, 그 거룩하신 이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쉽게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도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자신부터도 참 변화가 되지 않는다,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샤론의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샤론 가족 여러분,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 거룩한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회막에서 직접 모세를 불러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이 56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히브리어 낱말 와이크라라는 이제 이 단어가 제일 최초로 사용되어져서 히브리인이 쓴 70인 성경에는 이 레위기 제목이 와이크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막을 다 짓고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제사법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찬송가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그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그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면 되죠.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이제 외우십시오. 그냥 크게 안 어렵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그 정결한 예에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갈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한다 하지만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써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질병과 여러 가지 또 삶의 윤리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17장까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18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론이라면은 11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면서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죠. 크게 뭐 딱 가르면 둘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7장까지.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1장 번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지금 여기 이제 소의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제에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라는 이 제사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하면 올라가다라는 말입니다. 올라가 똑같죠? 히브리어로는 올라고 우리말로는 올라가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흠향되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근데 이 번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로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구속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번제라는 말이 이 레위기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우리가 이제 제하고도 창세기 출애굽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 목사님하고도 뭐 창세기를 여러 번 하셨을 거고. 자, 그럼 번제라는 말이 과연 이 번제의 제사와 번제라는 이 용어가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가? 그건 아닙니다. 가장 처음으로 번제와 관련되어진 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번제의 제사법과 거의 똑같은 제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제사일까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우리 4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은 제물이 뭡니까? 양이죠. 양을 잡아서 뭘 바쳤죠? 기름을 바쳤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번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 때 나옵니까? 자, 8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찾아보시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0절. 그 어떤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벨이 번제와 동일한 제사법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땅에 내려와서 정결한 짐승, 나중에 우리 레위기에서도 보면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양, 이렇게 흠없는 정결한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날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김영현 집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아브라함은 세 번째쯤 등장합니다. 22장 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에서 번제라는 말이 나오고 제물로는 뭐가 등장하죠? 어린 양이 나오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제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 번제와 유사한 이제 나머지 이야기 하나가 창세기 35장 14절에 야곱 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35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 번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찍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을 거요, 모세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회막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번제의 제물 중에서 이제 소, 흠없는 수컷, 그 흠없는 수컷, 흠없는 애 또 밑줄 그어 두셔야 되겠죠. 정결한
거룩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흠이 있으셨습니까? 흠이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누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절 말씀 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제사장이 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이 안수의 예식은 연합하고 그 다음 그것을 전이시키는 겁니다. 내 죄가 이제 이 소에게로 안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소를 드림으로써 곧 나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소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소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의식이 바로 이 안수 의식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도 밑줄을 좀 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의 예식이 있죠. 의식 중에 피 흘림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계셨고요.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대신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안수하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내 죄가 소에게로 전이되어서 그 소가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이런 하나의 정결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여기 피를 뿌리는 것과 이 구약의 제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번제는 지금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는데 가죽을 벗긴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을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리고 그다음 그 제물이 불살라서 이제 탈 때 어떨까요? 그 향기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줄을 거라 그랬는데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과연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고기 타는 냄새가 뭐 그렇게 향기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뭐 우리가 정결하고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0절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여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물만 바뀔 따름이지 그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삶이 넉넉하면 뭐를 드리겠습니까? 아까 흠없는 소를 드리겠죠. 그다음 뭐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바칩니다. 자, 그럼 이제 양과 염소에서 커트라인 해가지고 딱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좀 보겠습니다. 14절 볼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다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제 뭘 바칩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아주 거만하게 헌금을 탁 넣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퉁이에서는 어떤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부의 두 렙돈을 더 기이 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구약의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가 뭘 얼마나 많이 들고 왔나 이걸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 소잡아야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산비둘기나 안 되면 집비둘기라도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제가 아까 줄거라 그랬죠, 그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이요. 소를 바쳤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반응하셨고 양이나 염소를 바쳤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고 여기 지금 새 비둘기를 잡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자녀된 마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존귀롭게, 그분을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가, 하나님을 그걸 보신다는 거죠. 번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항상 상자를 쓰는 거예요. 항상 상자. 그냥 항상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서 그 동물 제물을 태움으로써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특별한 번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일부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번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천번제라는 게 나오죠. 저희가 집 가까운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아침마다 어느 분께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제 다 완공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면서 그 왕의 그 큰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단번에 드린 거, 한 번만에 그 1000마리 잡아서 번제 드린 거죠, 그죠?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뭐 1000번을 해야 된다 그러죠, 1000번을. 왜곡되고 잘못되어져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근데 이 상번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번제가 항상 번제예요. 상번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우리도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1장 번제의 제사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샤론 가족 여러분들, 레위기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집에서 좀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안 어려우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제물만 바뀌고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 속에서 무엇이 키워드인가, 이걸만 잡아내시면 돼요. 오늘도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 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는 그건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 하나님 번제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 번제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을 것인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샤론 모든 가족이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